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주의보로 인해서 바깥 활동하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 이때에 우리 건강 모두 다 유의하시고 영적으로 또 지치지 마시고 늘 새 힘 얻으시는 우리 복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노아의 언약,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리셋이 되었죠.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그 세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케 해주신 노아의 가족들과 각기 종류대로 보존된 이 생명들은 이제 홍수가 거친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첫 번째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노아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기에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나름 의인에 가까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에 취해 아들 앞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문화들을 번영시켜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여 재생산해내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바이러스와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종식시켜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도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도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감기, 독감이랑 같이 해갖고 걸리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확산될 위험은 있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린 것 같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잖아요. 하지만 그 노아의 가족들 안에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죄의 원죄의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흘러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전염시키고 하면서 결국에는 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탑을 이렇게 높게 쌓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모여서 도시국가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그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여러 성읍을 쌓고 탑을 또 높게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그 성읍과 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온 지면에 흩으면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을 높게 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이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크게 확장해가고 만들어갔던 것이 그 인간의 죄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지만 세상은 다시 죄와 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에서 이제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조금 느리고 더디고 오래 걸리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쓸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1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그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 반경에서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반경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은 앞에 11장에 족보를 소개하는 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데 뭐 족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족보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족보 끝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야 집안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생이 고향 땅에서 먼저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 이후로 가족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애매한 곳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인 데라마저도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제 이쪽 오른쪽이 우르고 이제 왼쪽이 가나안 땅인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하루 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요즘이야 뭐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고향 땅에서 저 먼 땅까지 가려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미 아버지와 함께 한번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함께 있는 친척들, 지금 하란에 있는 함께 있는 친척들과 형제들과도 헤어져서 어딘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새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뭐 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배를 일단 만드는 거죠. 배를 만들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명확하지 않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의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자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주 원대하고 큰 계획의 아주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냥 보존시켜 주시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는 이제 안타까운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당장 눈앞에 죄악들이 싹 치워진 것 같지만 이게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죄로 가득 찬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이 반복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가치로 물들어 버린 악한 세상을 대적해서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탐욕에 찌들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이 죄악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인간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 보려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보려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세상은 한 99.999%가 다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 삶의 가치를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이 죄악된 가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시간에 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일단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땅을 한번 이미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문화가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문화인데 뒤에도 이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그 바벨론과는 조금 역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고 그 도시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탐욕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와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되게 살기 좋은 도시인데 큰 도시 국가인데 거기서부터 떠났습니다. 어쩌면 거기보다 가나안이라는 너무 멀지만 가나안이라는 곳이 너무 살기 좋다는 정보를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이 갈대아인의 땅에서는 자기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져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이미 한번 고향을 떠나온 그 당시에는 사실 살면서 고향 땅을 떠날 일이 거의 없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미 한번 그 일을 겪었던 그래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새로운 부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사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행복하고 유익하고 이로운지를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기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고향 땅 우르에서 동생은 일찍 죽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또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가족들과 고향 땅을 떠나서 피신해 오기는 했는데 거기에서도 별로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고, 마침 거기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느 날 밤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강력한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너의 그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너의 인생 자체가 복스러운 삶이 되게 해줄게. 그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어쩌면 좀 너무 큰 말씀이라서 어쩌면 또 허황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통해서 무슨 큰 민족이 나오겠다는 건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까지 것이 뭐라고 나를 통해서 무슨 복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가? 그냥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먹고 살자. 그냥 더 이상 불행해지지나 말고 열심히 살자.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엄청난 존재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란,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아브라함 마음에 피어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 주는 그 정도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두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권유하고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깐은 행복해 보일 수 있고 잠깐은 재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불안하고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만 인간답게 바르게 옳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다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체, 그 하나님 안과 동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는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는 그 삶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군가에게 더 크게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자손을 번성시켜서 내가 어떤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내 이름을 날리는 것, 내 이름이 크게 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잘나보겠다. 나도 세상에 좋은 것 좀 누려보겠다. 나도 세상에 높은 자리 좀 올라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복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던 삶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의와 진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 진짜 행복을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진짜 행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고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삶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걸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힘든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왜 아픈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왜 불행한 일을 숱하게 겪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저들에게 참 행복이 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돈, 명예, 성공, 권력, 인기, 힘 이런 것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잠깐의 행복만 갖다 줄 뿐이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구나. 참된 행복이 있구나. 찐 행복이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복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인생 자체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엄청난 약속,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아니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그 민족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과 멀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브라함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출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잠깐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끝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터득이 되어서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 내 직장 동료들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함부로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둔다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잘 되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끼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도전해 보면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보여도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을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참사랑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